여러분, 부활이 무슨 뜻입니까? 부활이라는 단어의 뜻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사전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생물학적으로 생명 활동이 완전히 정지된 생명체가 소생해서 다시 되살아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에는, 이 정의에는 두 가지 분명한 의미가 담겨져 있죠. 하나는 완전히 생명이 정지가 된 상태, 완전히 숨이 끊어진 상태를 이야기하고, 또 하나는 다시 되살아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그것을 기념하는 고난주간을 지나서 이제 부활주의를 맞이했는데,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실제로 일어났다고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이것을 잘 들어보세요. 역사적인 사실로 믿고 계십니까? 실제 일어난 역사적인 사실로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그냥 어떤 한 종교의 종교적인 믿음과 신념이라고 치부해 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믿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특히 이제 안티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가 정말 부활했다면은 그 증거를 갖고 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영상을 보니까 의학적인 증거를 대면은, 의학적인 증거를 분명하게 의사소견서나 의학적,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는 예수가 부활했다는 증거를 보여주면 자기는 당장 예수 믿겠다고 하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그럼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교회 안에도. 그래서 이것을 그저 종교적인 신념과 믿음으로 그냥 믿어줘야지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나라에 이순신 장군이 있었어요. 그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당시에 거북선을 만들어서 우리나라를 지켰죠. 그죠? 또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를 했어요. 그래서 조선 최고의 성군이라고 불려요.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믿으세요? 어떤 근거로 믿으세요, 이거를? 이거 없다고 할 수 있는 사람 한번 나와서 손들어 볼래요? 세종대왕, 이거는 큰일 나지 않아요? 다른 건 몰라도, 뭐 어떤 정치적인 그런 거와 떠나서, 아니 뭐 신념과 떠나서,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하면 적어도 이 두 분은 까면 안 되잖아요. 이 두 분에 대해서 부정을 하면은 안 되잖아요. 그죠?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여러분, 이분들이 실제 그런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다는 것을 어떻게 믿습니까? 그들이 존재하고 그런 일들을 했다는 것을, 여러분, 그들이 살았다는 것을 의학적인 증거로 여러분들은 믿습니까? 의학적인 증거가 있습니까? 그래서 믿어요? 아니면 그들이 존재했다고 하는 역사적인 기록들을 토대로 믿습니까? 어떤 기준으로 여러분 믿습니까? 한번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역사적인 기록을 토대로. 자, 우리는 이전 시대의 사람들을 믿는 근거를 의학적인 증거로 믿지를 않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이 과학적인 자료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는 당연히 그런 기술이나 기록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어느 누군가가 나와서 나는 이순신 장군이 실제로 살았다는 의학적인, 과학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않으면 이순신 장군은 나는 없다고 믿는다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있는지 어떻게 믿냐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정신 나간 사람 취급하겠죠. 온 국민이 미친 사람 취급을 하겠죠.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들이 존재한 거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부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믿지 못한다라는 이 말은 곧 예수님 이외에 다른 역사적 위인들도 믿을 수 없다는 말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수백 년, 수천 년 전의 역사적 위인들을 믿는 이유는 그들이 실제로 존재했다는 너무나도 많은 역사적인 기록들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맞죠? 동일하게 예수님에 대한 기록, 특별히 지금 성경만 갖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지, 많은 사람들이 무지해서 그렇지 조금만 공부를 해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성경 이외에 증명을 하고 있는 역사적인 기록은 넘쳐납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 기록들은 초대교회의 자료들부터 시작해서 그 이외에 일반적인 역사 자료들에도 수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부들의 문헌에도 너무 많이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실제로 그것을 보고 경험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기록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여러분, 기독교라고 하는 한 종교의 종교적 신념이 아니라 실제 일어났던 역사적 사건인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분명하게 육체의 부활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신화라고 여기면 안 돼요. 육체의 부활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상징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이 부활은 예수님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야기를 좀 나눠야 되는 겁니다. 이 부활은 예수님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심지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게 될 사건이 부활이라는 거예요. 성경적 의미의 부활은 아나스타시스라고 하는데, 표현을 죽은 사람의 몸과 영을 다시 살아나게 하는 하나님의 기적을 의미합니다. 자, 요한복음 11장에서 우리가 얼마 전에 큐티를 했던 죽은 누가 다시 살아났죠?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그 나사로의 다시 살아난 것은 일시적으로 되살아나는 경우예요. 나사로는 이후에 다시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리고 마지막 때에 우리가 겪게 될 부활, 말씀드렸죠?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은 사람이든 반드시 죽음이 있어요, 없어요? 죽음이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죽음이 있고 그 이후에 모두 다 다시 부활할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예수 믿지 않기 때문에 죽음으로 끝날 거예요 라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윤회사상을 믿기 때문에 다시 다른 모습으로 태어날 거예요.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는 모든 인간은 죽게 되어 있고 마지막 때에 다시 부활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도 닥치게 될 이야기가 바로 부활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지금 육체는 각자의 수명에 따라 죽음을 맞이합니다. 근데 종말의 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모든 인간들은, 믿든 믿지 않든 인간들은 영과 육이 다시 부활한다고 성경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 부활에 대해서 얼마나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묵상을 해보셨습니까? 분명한 사실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믿는 사람과 믿는 그리스도인과 믿지 않는 사람들 모두 마지막 때에 육체가 다시 살아나는데, 중요한 건 뭐냐? 그 모습이, 둘의 모습이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성도는, 믿는 사람들은 다시 부활하게 될 때 영과 육이 다시 부활하게 되는데, 그때에 영생을 얻어서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이라는 시간 동안에 함께 살게 됩니다. 근데 믿지 않는 자에게도 부활이 있다 그랬죠. 믿지 않는 자는 부활해서 어떻게 될까요? 영원한 심판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끊임없이 심판당하고 끊임없이 지옥에서 형벌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맞이하는 죽음이 결코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은 죽음과 부활을 동시에 준비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길을 가느냐, 이 땅에서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사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부활의 모습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른 부활 신앙을 갖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하는 것만큼이나 우리에게,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부활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오늘 나눌 세션의 제목은 어둠 속의 빛 부활입니다. 자, 핵심 주제는 여러분 나눠드린 프린트물을 보시면은 부활과 고난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부활과 고난이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여러분, 우리는 종종 예수를 믿지만 열심히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왜 고난과 어려움을 겪게 되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 믿으면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믿었는데도 왜 고난이 오는가? 진짜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은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라는 질문을 하고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함께 보게 될 류용덕 목사님의 이 메시지를 좀 볼 텐데, 이걸 통해서 고난이 닥친 우리의 삶에 부활이 주는 희망의 메시지를 좀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영상을 함께 시청하고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 목사님께서 마가복음 4장에서 우리가 함께 읽은 폭풍을 만난 제자들의 이야기를 말씀하십니다. 이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마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쭉 여러 가지 비유들로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게 되자 바다 저쪽으로 건너가자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래서 모시고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큰 바람이 일어나서 파도가 배 안으로 덮쳐오고 이제 난리가 납니다. 그 순간에 예수님은 배 밑에서 주무시고 계셨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급히 예수님을 깨우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됐는데 왜 가만히 계십니까? 라고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고요하고 잠잠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바람이 그치고 고요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왜 그렇게 무서워하냐고, 믿음이 왜 이렇게 없냐고 책망을 하십니다. 이게 마가복음 4장에 지금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 이 기적의 사건 속에서 우리는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겪는 고난이 부활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깨닫는, 영적인 의미를 깨닫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첫 번째로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폭풍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폭풍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여러분의 삶에 지금까지 있었던, 그리고 지금 있을, 그리고 앞으로도 있게 될 여러 가지 수많은 고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다 인정하죠. 예수 믿어도 고난은 옵니다. 심지어 예수님과 지금 동거동락하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뭐가 찾아왔어요? 파도, 바람이 찾아오고 폭풍이 찾아왔습니다.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그것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이 우리를 그 폭풍 가운데로 들어가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35절, 마가복음 4장 35절을 보면은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근데 이게 세번역 성경에서는 더 분명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세번역 성경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날 저녁이 되었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바다 저쪽으로 건너가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폭풍이 오게 될 그 바다 안으로 들어가게 하신 게 누구라고요?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삶에 닥친 고난은 때때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시는 폭풍인 것입니다. 구속사의 관점으로 본다면 반드시 있어야 할, 반드시 내 삶에 일어났어야 할 일들이, 그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살면서 겪게 된 고난은 하나님의 구속의 과정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아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의 폭풍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폭풍이 의미하는 건 고난이면서 죽음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고난과 죽음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지만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죽어야 다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죽음을 경험해야 그때 진짜 부활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십자가 죽음을 통과해야 부활의 주님,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그제서야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중에 여전히 내가 십자가와 정면 충돌하지 않았다면, 십자가가 나에게 실제가 되어서 내 자아가 완전히 죽고 예수가 내 유일한 주님이 되신 경험이 여전히 없다면 여러분은 아직 죽지 않은 것이고, 그래서 다시 사는
부활의 영광을 경험해 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죽음에 회개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듣기가 싫어지는 겁니다. 회개의 말씀으로 꼬꾸라진 사람들과 말이 안 통하는 겁니다. 한 공동체 안에 있지만 나눠져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함께 교제하고 싶은데 자꾸 교제하는 게 싫어지는 겁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언어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아직 내가 십자가 죽음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렇게 울면서 기도하고 회개한다고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힘들어 보이는 거예요. 고행으로 보이는 거예요. 강요라고 여기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내 스스로 몸을 쳐서 그 영광을 알기 때문에 한번 십자가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뒤에 영광을 알기 때문에 그 어마어마한 영광을 알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 십자가 죽음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고난이라는 폭풍을 통해서 우리의 자아가 죽도록, 완전히 죽어지도록 그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자녀 삼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허락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나의 참 부활 되신 주님을 비로소 깊이 만나게 되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폭풍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38절 말씀을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38절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큰 폭풍 속에서 모두가 혼란스러워할 때 주님은 배 밑에서 뭐하고 계셨죠? 주무시고 계셨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주무시고 계셨을까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예수님 입장에서. 왜냐하면 예수님께 폭풍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은 폭풍의 주인이시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바다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모든 고난의 상황이 바로 주님의 발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내 눈에는 앞이 보이지 않는 너무나 힘든 상황과 역경일 수 있지만 주님께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뭡니까? 그 폭풍 가운데 내가 떨고 있을 때, 고난 가운데 내가 눈물을 흘리고 있을 딱 그 순간에, 여러분이 고난의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 만물의 주인이신 분이, 폭풍의 주인이신 분이 나의 주인이시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폭풍이라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나의 주님이 나의 모든 상황의 환경의 주인이 되시기를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주인의 자리를, 내 삶의 주인의 자리를 예수님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여러분의 문제의 주인도, 여러분이 지금 어찌하지 못하는 여러분 삶의 문제의 주인도 예수님이 되셔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의 핸들을 여러분이 쥐고 있고, 여러분이 그 방향의 키를 쥐고 있으니 이성교제를 할 때도, 하다못해 취업을 할 때도 모든 판단과 결정을 누구 마음대로 합니까? 내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합니다. 그러니 그렇게 몰고 간 차인데 그 방향 키를 예수님이 쥐고 계신 게 아니라 내가 쥐고 있는데 어떻게 주님이 주인 노릇을 하시겠냐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가본 적이 없는데. 여러분의 삶의 방향키를 주님이 쥐고 계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취업, 이성 문제, 결혼 문제, 가정 문제, 모든 문제들을 누가 쥐고 계셔야 합니까? 예수님이 쥐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 폭풍 속에서 주님이 여러분의 능력이 되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찾아갔어요. 연약한 믿음이었지만 그래도 그들에게는 누구밖에 없었어요? 예수님밖에 없었거든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으니까 예수님을 찾아간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주님께 찾아갔고 주님이 오셔서 놀라운 기적의 능력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내 삶에 고난이 왔는데 나도 분명 그리스도인인데 나도 교회 다니는데 근데 왜 내 삶의 문제는 해결이 안 되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말씀, 기도, 예배 해보자고 해도 나는 이거 별로 해보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드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시니 폭풍 속에 주님이 여러분 옆에 계셔도 여러분이 그 주님께 아무런 말씀도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시도록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청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힘과 능력이 되심을, 부활의 주님이 되심을 나타내 보이실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내어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주님께서는 폭풍 속에서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어 가신다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문제가 뭘까요? 결국에는 여러분 경제적인 문제, 당장 통장에 잔고가 없고 월급이 줄어들고 돈을 벌지 못하게 되고 경제적 문제 어렵죠. 가정의 문제 말할 필요도 없이 어렵죠. 직장의 문제 매일매일 부딪히는 삶의 피부로 느끼는 현실이죠.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 아무한테도 말도 못하고 혼자 속으로 끙끙 앓는 그런 아픔과 상처들이 되는 게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두려움을 경험하게 되죠. 그렇죠. 경험을 하게 되는데 사람이 결국에 근본적으로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좀 전에 제가 이야기한 이 문제들과 부등호를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죽음이라는 부등호를 놓고 생각을 해보면 경제적 문제가 아무리 대단하다고 한들, 집안에 빨간 딱지가 다 붙었다고 한들 당장 내일 죽는다고 하면은 어떤 게 더 무섭겠습니까? 어떤 게 더 두렵겠습니까? 말할 필요가 없죠. 죽음이 인간에게 가장 두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4장 38절에서 제자들은 폭풍으로 인해 자신들이 죽을 위기에 처하자 두려워하며 예수님을 깨우면서 말합니다.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왜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제자들처럼 비슷한 말들을 수도 없이 쏟아내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계속 질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고난이 오면은 고난의 폭풍 속에서 내 믿음의 현 주소를 보게 되는 겁니다. 내 믿음의 수준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 안에서는 믿음 있는 척 했지만 세상으로 나가보니 회사 상사에게 믿음의 씨름 때문에 술자리 거부하는 말 한마디도 제대로 못하는 내 믿음의 수준을 보게 되는 겁니다. 제가 자주 하는 이야기가 그런 말이 있어요. 거룩한 쪼다가 되지 마라. 이야기를 합니다. 거룩한 쪼다가 뭐예요? 거룩한 쪼다. 겉으로는 거룩한데 속은 쪼다인 거예요. 실상은 쪼다인 거예요. 아무 힘도 못 쓰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얼마든지 믿음 있는 척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내 믿음은 주일 하루의 모습이 아니라 나머지 6일 동안 세상에서의 모습인 거예요. 가정에서의 내 모습인 거예요. 직장과 학교에서의 모습인 거예요. 세상 친구들 사이에서의 내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이라는 폭풍을 마주하게 되면은 세상이라는 폭풍, 직장 상사라는 폭풍, 경제적 어려움이라는 폭풍, 가족 간의 불화라는 폭풍이 거세게 몰아치면 그때 내 믿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오늘 본문에 4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제자들은 폭풍을 만난 이 사건을 통해서 비로소 그제야 자신들의 믿음 없음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도 동일하죠. 내 삶의 고난이라는 폭풍, 이 상황을 만나게 되면 내 믿음의 현 주소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상황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 잘하고 내가 어떠한 은혜들을 경험했고 했던 것들이 아무 의미 없고 지금 당장 나와 주님의 관계가 그대로 드러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제자들의 고백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4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제자들은 그제서야 자신들이 따르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제서야 제대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고난의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의 현 주소를 깨닫고 주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에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먼저 죽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면
십자가의 죽음을 거부하지 말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부활절이 되었기 때문에, 고난주간이 끝났기 때문에, 사순절이 끝났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는 것이 끝나면 안 됩니다. 저는 이번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전부터 읽으려고 했던 책 하나를 사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셔야 했던 50가지 이유라고 하는 미국 복음주의를 이끌고 있는, 교회들을 이끌고 있는 존 파이퍼 목사님의 책인데, 그 책을 읽다가 원래는 고난주간 안에 싹 다 읽으려고 했습니다. 아주 짧은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마음을 먹고 천천히 묵상하면서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반 정도 읽었는데 나머지를 내일부터 다시 처음부터 읽으려고 합니다. 더 예수님의 십자가를 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예수님 십자가를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이 중에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정말 경험했다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 더더욱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청년부 시리즈로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시리즈의 제목처럼 매일 십자가 앞으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매일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부활의 영광을 꼭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No cross, no crown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크로스는 십자가죠. 크라운은 면류관이에요. 영광을 뜻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영광이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이 없고, 십자가의 죽음이 없이는 부활의 영광이 없습니다. 무슨 뜻이냐? 십자가의 죽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생을 누리는 영광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반드시 경험하는, 매일매일 경험하는 청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가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기를, 자유롭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경험케 하시기 위해서 고난이라는 폭풍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나 자신을 철저히 다 내려놓는 영적 죽음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때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뭡니까? 그 죽음을 받아들이고, 그 고난을 받아들이고, 언제나 내 옆에 계신 주님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을 붙잡고 그 고난을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새기십시오. 죽어야만 부활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멘. 죽어야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삶의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힘들어하고 좌절하지 마시고, 부활의 영광을 허락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주님 손 붙잡고 하루하루 매일매일 십자가 아래서 주님과 교제하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죽음이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죽음은 어떤 이미지입니까? 여러분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 달리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지만 고난에 있어서는 예외가 없습니다. 그때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으며 사는데 왜 어려움이 찾아올까 질문하며 때로는 예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힘든 상황 속에서 신앙이 흔들릴 뻔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까?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소그룹별로 오늘 이 부활의 은혜에 대해서, 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좀 나누고 함께 이야기를 하는,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